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국가들 간의 전쟁과 정치의 혼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상이 매우 불안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사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용기 있는 자가 당선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소망과 미래가 있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
믿음이 재건이 있게 하시고 영성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각 부서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긍휼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관심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상처를 어루만지시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주 찬양으로 헌신하는 칼로스 성가대회에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 하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세계를 또한 디스토피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용어는 나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디스하고 장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토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나쁜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19세기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영국의 정부가 너무 억압 정책을 막 필 때에 의회에 나가서 이 억압 정책을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이 사회의 특징은 전체주의 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발달에 의해서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우리 인간은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오염과 그리고 핵전쟁으로 우리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회를 디스토피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를 주제로 문학 작품을 쓴 사람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이 올더스 헉슬리는 영국의 작가이고 1931년에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디스토피아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2540년에 일어날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헉슬리가 쓴 소설에 의하면 이 2540년이 되면은 여성은 임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불행이라고 여기는 거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녀들, 이 아기들은 공장에서 인공 수정과 복제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생산해 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없고 뭐 결혼도 없고 당연히 뭐 부부 싸움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부가 가끔 싸워야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끔 싸워줘야 진짜 부부 같고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면 부부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와 자녀도 없으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행복한 세상으로 보이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없다? 그래서 갈등이 없다? 그래서 좋다? 설마 진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또한 이런 재미와 또한 정과 따뜻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수정하고 이제 복제하고 할 때에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아예 만들 때부터.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인간이 이 등급에 대해서 다 만족해 합니다. 이 등급이 어떤 역할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불평한다든지 불만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만족해 하고요. 병 생기는 거는 다 이 소마라고 하는 알약 하나로 그냥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그 장을 비우기 위한 약을 먹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양리학 교수님이 강민석 교수님한테 알약 하나 먹으면 좀 장 비우는 것 좀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 왜 안 만드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장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그냥 소마라고 하는 알약 하나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물질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신분 상승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딱 계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야, 이거 정말 멋진 신세계가 아니냐 이래서 아마 이 작품 소설의 작품 제목이 이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연애만 하는 겁니다. 그냥 즉석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뭐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섹스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욕망만 존재하는 거지 어떤 뭐 사랑, 뭐 감정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정 이런 게 없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아주 멋진 신세계로 보여지는데 이 사회는 공동체, 통일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토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공동체를 깬다든지 통일성을 깬다든지 안정성을 깨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획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개성은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면 안 됩니다. 그냥 사회가 제공해주는 이런 원칙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전체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개인의 개성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행해질 염려도 없고 위험도 없죠. 다 정부가 통제하니까 뭐 이런 위험한 일도 발생하지 않죠. 모든 국민은 다 그냥 행복해야 되고 그냥 행복해야 됩니다. 불행해질 자유도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정부에 의해서 억압받는 이런 사회, 이 사회를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라고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아마 제목을 정한 것 같죠. 하지만 이 세계는 진정한 멋진 신세계가 아니고 가짜 멋진 신세계입니다. 거짓 멋진 신세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해결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다 상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멋진 신세계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가짜 신세계, 거짓 신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만의 세계에서 온 존에게 이 멋진 신세계는 진정한 멋진 신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 이 멋진 신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사람들이 존 이렇게 막 야만 선생님 막 이렇게 이제 막 별칭으로 막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는데 두 개의 발만 보였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도저히 이 세계에서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진짜 멋진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적응할 수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있고 가짜 신앙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냥 신앙의 세계는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있고 가짜 신앙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성서율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치시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여기 이제 그들을 또 찾아 이제 가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4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갈릴리 주변이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사역은 가르침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역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쳤습니다.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기 때문에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프리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이런 본문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없으면 앞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랍비,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도 부르는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자꾸 놀랐다라고 그걸 강조할까요? 그때는 놀라지 않은 겁니다.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쳤을 때는 놀라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놀랐습니다. 그 놀랐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어떤 권위 있게 가르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권위 있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이게 다를까요? 랍비 전통에서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임명받은,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율법 전문가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분야에서만큼 전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랍비들은 무엇을 근거로 가르쳤느냐? 스승입니다. 스승의 권위에 의존해서 나의 스승이 이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랍비들의 가르치는 권위가 스승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스승의 권위를 의존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이 각주를 다는 거는 이 부분의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를 우리가 각주를 다 알죠. 왜냐하면 이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랍비들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율법학자들도 당연히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율법, 이 전통, 이거를 권위로 내세웠음이 틀림이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달랐다고 말씀하니까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게 가르쳤고 율법학자들은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침이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내용은 가르침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가르침의 근거는 전통입니다. 유대 전통이죠. 유대교 전통입니다. 가르침의 권위는 스승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이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가르침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했던 거죠. 전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승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정리해 보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근거와 권위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근거와 권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는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권위에 근거해서 가르쳤죠. 율법 자체가 권위가 있다고 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내 스승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이래서 권위 있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전통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권위에 의존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율법의 전통, 스승으로부터 온 전통,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이거를 지키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놓쳐버린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을 꼭 붙잡고 있으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전통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고 지금 우리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때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악한 귀신, 이게 이제 그리스어 성서에는 푸뉴마티 아카나르토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옮긴 말인데요. 이 푸뉴마는 영을 말합니다. 스피릿이죠. 아카나르토스는 더러운을 의미합니다. unclean,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악한 귀신이 이것도 너무나 추상적인 용어죠. 자, 이 그냥 원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와닿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unclean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아예 그냥 그리스어를 직역해서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악한 귀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지만 더러운 영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에 의해서 내가 넘어갈 때도 많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오염될 때도 많고 더러운 영에 내가 지배를 받을 때도 너무나 많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가랴 13장 2절에 나옵니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영의 반대입니다.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의 반대예요. 거룩한 영을 위해서 더러운 영을 없애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신현우라고 하는 이 신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스가랴 문맥에서 더러운 영은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영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하는 영이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가짜, 그 멋진 신세계는 가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영을 왜곡해서, 성령을 왜곡해서 잘못된 영을 가르치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더러운 영을 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우 교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일종의 거짓 선지자의 일종이었다.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더러운 영을 전파했다. 사람들의 신앙을 오염시켰다. 사람들의 믿음을 오염시켰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켰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렸다. 왜? 유대교 전통을 붙잡으려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좀 구체화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늘날에도 이 우리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잘못된 더러운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짜 영을 말하는 거죠. 거짓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본받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닦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일부 기독교에서는 성공과 출세가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상이 섭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더러운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공과 출세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복음서 전체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성공을 지향도 안 하셨고 출세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예수님은 출세한다고요. 이게 가짜죠. 이런 거를 지금 더러운 영이라고 지금 신현호 교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길로 가겠다라고 내가 결단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신앙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출세와 성공이 나쁜 겁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멋있는 겁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신앙의 힘을 빌려다가 내가 출세하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해할까 봐 이따가 말씀 나눈 시간에 한번 치열하게 토의해보세요. 성공과 출세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좋은 가치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셔야죠. 여러분이 성장해야죠. 그러나 그거는 신앙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내가 거듭나고 바뀌는 것,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섞이죠. 섞인 걸 우리가 더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unclean이라고 말하는 거죠. 악한 귀신, 더러운 영이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예수님에게 대항합니다.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대항을 하죠. 왜 대항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니까 귀신의 나라가 설 자리가 없죠. 더러운 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활보할 자리가, 공간이 없어집니다. 내 자리가 없는 거죠.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예수님에게 지금 저항하고 대드는 거죠. 자연인은 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는 내가 자연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이고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악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대드는 이유는 자기의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의 나라가 없어지죠. 왜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로마 황제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도, 이 악한 귀신들도 내 나라를 지키려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대드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영의 나라, 율법학자들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 유대 종교 주자들의 나라, 나의 나라를 축출하는 나라입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마 2주 전인가요? 언제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자신의 자리를 다 내던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죠. 이거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죠.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죠. 이게 그 유명한 상투스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신적인 본성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워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실천. 이게 거룩함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에 기부싸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한 귀신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러운 영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러운 영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인간성이 훼손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랑보다 내 이기적인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랑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더러운 영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간성이 자꾸만 깨져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거 하루에도 수없이 깨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는 겁니까? 자꾸 깨졌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정의로움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성을 회복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악한 귀신과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이거를 깨지 않으면, 그냥 내두면 이 악한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인간성을 훼손시키게 될 거니까 이걸 막으려고 지금 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악한 귀신을 쫓는 것을 축귀라고 부르는데요. 축귀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물고기의 염통과 간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피우는 것이 이 악한 귀신들을 쫓는 축귀의 방식입니다. 이 토비트라고 하는 이 문헌에도, 외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전통적인 이 물고기 간과 염통을 태우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어서 지금 악한 귀신을 내몰고 있는 거죠. 축출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영을 축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축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축출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귀신이 나가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첫 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알쏭달쏭했던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사건화한 것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사건을 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번에는 사건을 봄으로,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이 압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 놀랍습니다. 22절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가르치면 놀랐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악한 귀신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기적에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가르침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던 첫 설교로부터 좀 계속 이어져 내려가지고 그거를 말로, 언어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 모두가 이들은 지금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어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수만 명들이 막 몰려들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건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 거룩함을 회복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러운 영이 축출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사건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건으로 이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말로만, 언어로만 끝났다면 그렇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거기에 실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도 하신 적이 있죠. 왜?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기적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기적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칩니다. 우리가 어떤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에 심취하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놓칩니다. 똑같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더러운 영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막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에게는 이게 전혀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신약주석가 조태현 교수는 기적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대 교회의 오염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무엇으로 오염되는가? 그것은 예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마모니즘, 출세 성공 지상주의나 실적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지는 않는가? 교회의 오염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마술적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입각하여 교우들을 유혹하고 기적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기회주의와 왜곡된 그리스도교 정신 때문은 아닌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내용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에 집중하는 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고 복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언어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회복해야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가능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실천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주님의 사건을 놓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로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로 성서 일과 본문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 원래회 모임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 모임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자리하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교우 여러분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반가운 얼굴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장이신 최경원 성도님의 친정 어머님, 그리고 또 미국에 거주 중이신 큰언니, 둘째언니 되시는 가족분들 예배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 중간 뒤쪽에 계신데 우리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리실 때에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청년교회 리더 모임은 이제 이따가 워크숍으로 진행할 텐데 청년 리더들은 예배 후 청년 모임 마치고 세미나실에 모여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소식 및 2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기쁘게 살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